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잔을 채워 주소서.
더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며 주님 주신 사랑의 그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비된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그 임재 가운데 만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또한 주님 기도 없게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주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심이 성실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주시고 빼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자녀가 된 지 오랜 세월에도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도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지 못하여 위험한 길로 나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쳐서 금을 찾듯이 진주를 찾듯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인생길 여정 속에서 끝도 없는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능히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확신을 갖고 거침없이 전진하기를 소원하나 일상에서 낙담이란 어려움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무수한 악의 공격에 마주할지라도
두려움과 올무에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떠올리며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인생에 때를 맞춰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죄에 억눌려 있지 말고 어두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욕심을 따라 마음에서 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잠시 잠깐 넘어져서 주님 곁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며 감사가 넘치는 입술의 고백이 일상의 어려움에 눌려 거짓과 위선이 되지 않도록 내주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된 영광을 코로나로 인해 무뎌지지 않고 늘 깨어 있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을 잘 듣고 높은 산을 넘어가는 순종의 아름다운 발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다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가정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통계를 거론하지 않아도 주위를 보면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남녀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녀는 신체 구조부터 정신 세계까지 참 다른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도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존재라는 말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 책을 쓴 저자도 나중에 이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여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대체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에서 자랐습니다.
가정보다는 국가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우는 풍토에서 성장했습니다. 계백 장군은 나당연하고 수적으로 나갈 때 아내와 자식들을 칼로 베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장군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이 교회에만 충성하다가 남편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와 가정이 종종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가정을 잘 세우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을 깨트리는 부작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으로 가정 지상주의 풍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간에만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오히려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왜 성경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배우자에게 지적하다가 싸우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바른 방법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룹니다.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 구도자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은 이런 중심 메시지를 여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권위 아래에 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남성들에 의해서 종종 왜곡되고 남용되어 왔습니다. 남편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아내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권위 남용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 여성들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적 배경에서 본 여성들의 위치이고 두 번째는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본 여성들의 위치입니다. 먼저 유대적 배경에서 본 여성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대체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처럼 가르쳤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성경의 사회적 배경 전문학자인 벤 위더링턴은 크게 네 가지로 당시 사람들이 여성들의 권한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네 가지는 상속권, 결혼을 비롯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 종교 교육의 권리, 이주의 자유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당시 유대교가 여성의 권한을 삶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유대 여성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여건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여성들은 유대 여성과 비슷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여성들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 공직에 몸을 담기도 하고 종교 단체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여성에게 투표권과 재산권을 허용했습니다. 소아시아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이므로 이 말씀은 소아시아 여성들의 상황에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 문화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는 곳인 소아시아 문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유대교 영향으로 여성이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교보다 소아시아 여성들이 훨씬 나은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아내는 거의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먼저 믿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은 달랐겠지만 아내에게 자상하지 않은 이기도 남편들은 아내에게 결혼관계를 깨뜨리겠다고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현명한 처신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을 가리킵니다. 많은 말을 해서 남편을 인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매일 말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로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태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 때는 말을 아끼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본을 보여서 남편을 전도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결한 행실이란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가리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아내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 모습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을 보여야 할까요? 본문 3절에서는 먼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로마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은 머리는 예쁘게 닦고 머리 위에는 온갖 금으로 장식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여성들은 외적인 장식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 금장식을 끼워서 머리를 따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여성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가치의 비교로 생각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 말씀은 내면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을 가꿔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제 베드로는 썩지 않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꾸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잘 통제된 것을 가리킵니다. 안정하다는 것은 고요한 영성 혹은 고요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다른 말로 하면 심술궂은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어 불평을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이 덕목은 사실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비폭력적인 덕목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신앙으로 변화된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에 숨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이런 권면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제 믿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산 여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여성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은 오늘날 말하면 존댓말을 쓰는 정도에 해당됩니다. 남편을 존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하가를 추방하는 일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한 것입니다. 6절에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데 그럴 때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아내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편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항상 선을 행해야 하지만 남편이 위협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니카는 아들만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방탕한 남편도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극진히 아버지를 섬긴 어머니의 모습은 어거스틴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후에 그 유명한 저서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시기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시기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런 경건한 태도가 깊은 감동을 주어서 결국 그녀의 방탕한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내인 자매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약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말을 줄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헌신적인 태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남편을 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남편의 신앙을 세우겠다, 성숙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유한 태도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내면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가꾸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온유하고 안정된 태도로 남편을 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베드로는 믿는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여기서 그 남편들의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고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구약시대 아내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통용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양과 가축과 한 아내를 소유했다. 이런 상황이므로 남편의 의무는 단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결혼 개념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여전히 남편에게 충실해야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남편에게도 또한 아내를 향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 제도 혹은 결혼 관계의 본질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아내의 감정과 그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상당히 다른 성적 그리고 정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정서적 차이를 잘 헤아려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본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지칭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입니다. 둘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더 약하고 정서적으로 더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아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라 그 말은 존경을 보이라 그런 말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동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그 말은 신앙의 동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신앙의 동반자로 여기고 존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여러 면에서 아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면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아무 이유가 없어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관계는 신앙생활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 인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을 넘어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만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신앙의 동지입니다. 아직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장차 믿음의 동반자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혹은 내 남편은 우리 신앙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출간하면서 서문에 제 아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목회의 동역자이며 신학의 대화자입니다. 30여 년 함께 살아온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동지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격려하며 어깨를 보듬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동행자이자 신앙의 동지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만드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기고 함께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부부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경건한 부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답고 성숙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다면 장차 그런 부부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경건한 부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4차 대유행이 조속히 진정되고 예배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유행이 조속히 진정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치료률이 낮아지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계속 지금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성도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며 항체가 자연스럽게 잘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숙기 자매님, 오순예 자매님, 암을 이기고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환우들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딸 최숙희 자매님, 오순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인생의 노년이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시원서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을 치를 텐데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진로를 각자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선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험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진로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그런 부부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갈등 관계에 쌓인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친히 신방하셔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해주시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동행자,
신앙의 동지로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정되고 예배를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시고 면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숙희 자매님, 오순혜 자매님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암을 이기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 고통 중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이 각자를 신방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의 노년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